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연결되어지는 부활절 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고난이지만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참 엄청난 비밀 하나, 이 하나만 간직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넘어진 자 같으나 넘어진 자가 아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속에 내 죄를 알고 나의 자유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예, 어릴 시절에는 막달라 뭐 이렇게 뭔가 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웃은 유머로서 사용된 여인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와서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왔을까?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분을 찾아보고 싶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무덤으로 장사가 다 지낸 사람 거기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물 한 잔, 예수님 물 한 잔 드세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니까요. 없어요. 성경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뭐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전혀 아니고. 그래도 찾아오는 거죠.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뭔가를 하는가 그게 아니죠. 예배당을 자주 찾아온다. 뭐 특별히 뭔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그냥 와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좋고 그 속에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시 말하자면 왜 돌이 나오냐면 우리와 다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무덤이 있고 그 큰 이런 돌로서 입구를 막아둬요. 우리나라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례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다. 그 마치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자면 땅에 묻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다 헤쳐 있고 그와 똑같은 거죠.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참 놀라운 모습을 막달라가 마리아가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달려온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 첫 부활의 근처에 왔지만 부활의 그 증거를 막달라 마리아는 보지를 못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베드로님, 여기 말씀 바라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런 단어가 나타나죠. 누굴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넣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항상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그리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항상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야,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저는 십자가는 신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했던 이 사랑의 사람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내 삶을 바라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고, 나를 바라보면 이 사랑을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저자의, 요한복음의 저자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때는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바로 이 사람은 그냥 요한이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야. 어쩌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사실이 되기도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뭉클뭉클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목사입니다. 그거로는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내 자신의 어떤 관계를 말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냥 어떤 목사란 타이틀은 조금 객관적이고 직위적이고 지위적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적인 느낌을 가지죠. 그러나 이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여러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아껴주었던, 예수님께서 뭐해 주셨던 그 제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말할 때 뭐라고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숙제입니다. 한번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쭉 돌아보고 예수님과 나하고 사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제자라고 나를 말해 줄 수 있을까? 또 생각나지 않다면 그러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성도, 뭐 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세워나가고 예수님과
마음속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제자, 앞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어떤 제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다닐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집약해서, 조금 더 신앙의 목표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매주일의 예배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이제까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사람.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한마디를 듣고 그렇다면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000년대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속에서 나에게 준 것이, 주신 사명을 그래도 내가 올바로 알고 잘 달려왔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인정. 나는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 해버리면 흔히 말해서 내 인생이 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평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심지어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 저는 예수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몰차게 너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대체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사람들의 어떤 그것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그렇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내 인생을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면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든지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있으면 내가 기가 죽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해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바라보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의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어요. 믿음에서 왔다 갔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믿음의 완악과 교만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자꾸 엉뚱한 곳에 내 자신을 비교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잘 되면 잘 되어서 좋고 못 되면 못 되어서 힘들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은 자꾸 힘들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하나를 딱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학생 시절에 내가 공부, 이번에 시험 성적 이렇게 한번 만들 거다, 딱 목표를 정하면 야 좀 놀다 가자, 안 갑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안 갑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안 갑니다. 왜? 내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내 마음을 중심을 거기에 두면 나머지가 내한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 하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지혜를 여러분 꼭 가지시고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내 믿음의 인생이 10년, 내 믿음의 인생이 5년이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이런 것 쪽으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집에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이 밀도 있는 대화와 어떤 그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유대감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물론 남자는 더 조심하고 여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정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걸 딱 내 거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이걸 내 거로 삼아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다. 사랑하시던 사람이었다. 부산에 계시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고. 다른 목사님들 그 이야기 듣고 야 너만 사랑하냐?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남이야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있다고. 그 본인의 주관적 마음의 고백이죠.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그분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건 그렇다라고 기술하고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대 이렇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물이야. 이건 물이야. 컵에 물 있다? 컵에 물이야. 이 말을 하는 것과 야,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진짜 좋아.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맛이 좀 색달라. 야, 컵에 물이 있는데 설교하면서 마시는 물은 꿀맛이다? 꿀맛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십자가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마치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하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는 사랑이 돼. 십자가 예수님께 돌아가셨대. 그건 누구나 교회 좀 나오면 알 수 있는 그 역사적 사건, 객관적 진술이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어떤 것도 괜찮아요. 잘못된 것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까지 내 믿음 성향 속에서 뭔가 딱 잡혀야 됩니다. 잡히지 않다면 내 믿음의 길이, 내 믿음의 농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 처음 믿음을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여러분 수십 년을 지금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최소한 4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몸에 힘든 게 좋아요. 팔팔하면 난 기분 나빠요. 왜? 덜 충성한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좋아요. 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좋은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저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을 주어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는 참 어려워요. 하나는 아주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은 전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할 좋은 기회를 내가 가지게 되니까. 그 나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보고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에 나눈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야단치는 교회도 있지만요. 작은 것 가운데서, 작은 능력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 우리가 웬만큼 살 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필요할 그때에 내가 어제 말씀해 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해주고, 참 어렵고 힘들 때였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 개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힘들고 어려워. 저도 마음속에 본능적으로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면 내 기도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이건 충성할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삶 속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움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깊은 이 뼈대,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사랑하시던 제자, 저는 충성된 제자,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 예수님께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요한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고. 종종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도 내가 오해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애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나은 것, 이건 굳이 아닌 것. 안 해줄 때가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반대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내 필요에, 내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째깍째깍, 금방금방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설사 내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십자가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게 마음속에 채워나가고, 마음속에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사순절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활짝 열어주어서 검고 검은 추악하고 추악한 나를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마음으로 온몸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사랑으로 물들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